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6장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마음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내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욥기 16장입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욥은 엘리바스가 위로했던 말들이 욥 자신이 처한 삶의 정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라고 엘리바스의 비판 내용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 대한 욥의 회의입니다. 17절에서 22절 자신의 결백에 대한 욥의 변증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 친구들에 대한 욥의 책망으로 친구들 특히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평가는 한마디로 번뇌케 하는 안이자의 말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많은 말과 권고의 태도가 오히려 고통받는 자신을 위로하기보다는 폐쇄적인 인과응보의 정당성과 자신들의 의도를 나타내려는 순수하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릇된 동기에서 출발된 친구들의 충고는 욥의 거칠의 말보다도 못한 무익한 말 그 자체였습니다. 6절에서 16절 하나님께 대한 회의입니다. 욥이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유일한 변론자로서 나서야 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행위를 친구들의 정죄에 대한 암묵적 동의의 표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관자적인 자세로 욥의 범죄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을 자신에 대한 변호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여 마침내는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극악한 고소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자신의 결백에 대한 욥의 변증입니다.
욥은 깊은 절망과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욥이 본단락에서 다시 자신을 변호해 줄 증인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는 것은 논리적 시간적인 비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적으로 정의했던 하나님을 다시 자신의 변호자로 정의할 수 있었을까요? 욥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 하나님마저 의존할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정의한다면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욥은 자신의 회의적 태도를 급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진리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현재 자신의 적으로 정의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또한 진실됨으로 언젠가는 그 진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욥이 회의적 태도를 돌이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을 통해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욥이 이토록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이 기록되어 있는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 인격적인 판결을 내리시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회의에 빠져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심층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평가입니다. 친구들의 권고가 폐쇄적인 인과응보 교리에만 집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절입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3절에는 욥은 자신이 이제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들은 친구들의 그릇된 판단을 확정할 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 때문에 욥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변명을 중지합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친구들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6절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욥의 불평은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격분된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자신이 그들과 동일하게 편협된 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난 후에 불평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무시무시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에 찢음, 이를감, 12절에서 14절 꺾으심, 13절은 허리를 뚫고 쓸개를 땅에 흩으심 등의 표현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섭리가 자신에게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탄에 젖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본단락에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학적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결국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의 신비를 묵시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6절에서 16절 의인이 겪는 극단적 단절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몹시 고통스러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러한 신학적 문제 제기는 우리에게 죄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용서는 실천적인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 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대적일지도 모른다는 욥의 근심이 된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단락에서는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앙에 입각해서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호자가 되시기를 촉구하는 본단락입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양심의 증거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대변자가 되어 주시기를 의미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양심의 증거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욥은 다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욥이 이 희망은 자신의 결백과 이 결백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을 포악하고 강포한 자라고 취급했으나 사실 욥은 자신의 손에 포악이 없음을 양심에 따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불의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음을 그 양심이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도 결백했습니다. 17절에서는 엘리바스는 욥이 가진 믿음이 위선이라고 비난했지만 욥은 자신의 기도가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백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결백이 사실과 달랐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변백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태도는 그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없는 척 맹세하는 일이나 자신의 손에 강포가 있으면서도 그 기도가 정결하다고 주장하는 일은 양심을 속이는 일입니다. 마침내는 그 양심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중보자 하나님으로서 욥은 양심의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양심을 창조한 하나님의 증거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절, 분명 자신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볼 때 이 양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또한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기에게 있는 외면적 양심의 증거만으로는 결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증인으로 나설 수 없다면 고소자를 향해 물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않는 한 결코 의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구의 증거를 받을지라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면 결코 화평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길만이 모든 것과 화목하며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욥의 상황을 고난의 시편들과 관련시켜 욥의 요구를 전형적인 고난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받는 의인으로 전형화시켜 시편 44편에서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불평에 찬 사람들을 위로함은 물론 고난받는 의인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단락에서 언급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욥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육체적 세약, 재정적 어려움, 환경의 고난 속에서 그러한 고난의 상황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